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고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이 훈련 받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변화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36장 보도록 하지요. 교재 251쪽입니다. 교재 251쪽에 보시면 3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36장은 성전 건축, 성막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죠. 예, 그 헌금이 넘친다. 이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36장부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성막을 진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뭘 말이에요? 이론만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론은 실제를 위한 거지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전반부는 이론편 후반부는 실천편 이렇게 꼭 나누어서 하잖아요. 왜요? 이론이 없는 실천 없어요. 또 실천이 없는 이론만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오면 이제 드디어 성막 건축이 시작됩니다. 자, 보면은 성막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사렐과 오홀리암 및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마침내 성막 건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쓰고 남도록 날마다 자원하여 가지고 나왔다. 예, 성막을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막을 짓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재료는 누가 하느냐? 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현물과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성막 건축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예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시 애굽인들로부터 풍성히 받게 하신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를 할 때도 교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질은 어디서 나와요? 예, 땅에서 캐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것도 자원하여 드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 없는 사람한테 하라고 해보세요. 시험 들지요. 예, 그래서 헌물은 누가 하느냐? 예,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내라. 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근데 성도들에게 주신 예물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면 내가 번 건데, 예, 내가 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생활을 하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 가서 다 구해라는 거예요. 달라고 해라. 다 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야 일부 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이었고요. 그러한 물품을 광야에서 다시 얻기란 수월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막 건축을 위해 쓰고 남도록 기꺼이 바쳤다는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었다. 그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는 돈 벌 데도 없어요. 어서 캐올 데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나올 데는 없어요. 그런데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름대로 갈등이 있겠죠. 왜냐하면 한번 드리고 나면 다시는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광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는 주지만 한번 금덩어리를 내면 더 이상 금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 마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그냥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그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받을 때마다 정말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죠?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돈 벌어본 사람 알잖아요. 직장에 가서 굳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할 때는 자존심 상하는 말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참 힘들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드려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다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38절까지 오면 이제 성막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양장, 앙장, 널판, 띠, 장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와 재료는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물론 성막 건축을 위한 설계로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주어졌어요. 예, 이제 보면은 성막 건축자들이 그 갖추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도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막의 부분을 세워나가는 장면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예, 실천하지 않냐고 준비만 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준비만 해놓고 막상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목회자니까 아마 여러분도 목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목회 안 하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예,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 안 해. 이건 뭐 할까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목사를 받습니까? 예,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놓고 목회를 안 한다. 이건 뭐겠어요? 이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받았다고 하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 했어야죠. 안 받았어야죠.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분은요 호칭이 아니에요. 호칭이라는 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에요. 목사 직분만 그렇습니까?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예, 직분만 받으면 뭐예요? 거기서 걸맞는 삶이 나와야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세워진 구약시대의 성막 구조물은 모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고 교회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막은 뭘 말하냐면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이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은 그림자요 예표라 모형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 성막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신약시대에 내가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막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모르니까 신약에서 내가 성전이라는 거, 내가 성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본문에 나타난 것은 앙장 8절부터 19절, 4겹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4겹으로 덮여진 앙장이 있어요. 근데 이 앙장은 뭘 상징하느냐? 인성과 신성이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널판이 나오죠? 널판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천막만이지 그 천막을 받칠 수 있는 널판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쭈그러들겠죠. 교회는 뭐가 성도들이 있어야 그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완성이 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널판 받침이 있어요. 널판 받침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각각 예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띠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의 풍파로부터 성도들을 온전히 메어 하나님께로 결속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고요. 장막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길이요 진리로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출입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천막이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성막을 알아야지, 이런 의미를 모르면 성막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설계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속 계시를 성막에 나타내셨으며 오늘날 우리 성도는 그 계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그 핵심을 이 성막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이걸 모르면 맨날 그 천막 져서 뭐 할 거야, 그거 져서 뭐 할 건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이 의미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돼. 또한 오늘날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건축해 나가는 영적 건축자들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냐?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성전을 지어가요. 아시겠죠? 어떤 집이냐? 신령한 집을 말합니다. 옛날 구약의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나무나 쇠나 뭐 돌 같은 걸로 짓는 어떤 그런 성전이었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같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뭐예요? 성전으로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공사 중이면 뭐예요? 아마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그 공사 중 써놓고 그 밑에다 꼭 써놓는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써졌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 중에는 반드시 불편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성도들 어때요? 교회 유익만 줍니까? 불편도 줍니까?
유익도 주지만 불편도 줍니다. 그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왜 이렇게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완성된 자가 아니라 공사 중이라서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또 혈기를 왜 나? 왜 이렇게 화는 잘 내고 왜 그렇게 또 신경질을 잘 나고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은 많은지 왜 그러냐? 나도 역시 공사 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선포해야 돼요. 나 지금 공사 중이니까 조금 더 이해해달라. 조금 내가 다 지어질 때까지 혹시 내가 속상하게 하고 내가 좀 마음 상하게 해도 이해해라. 난 지금 공사 중이다. 공사 중임을 선포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됐다고. 나는 문제 없는데 당신이 문제야. 이제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요?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투성인데도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공사 중이다. 또 이마에다 써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공사 중.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세요. 나 지금 공사 중이니까 조금 이해해달라고. 내가 신경질 내도 좀 이해해달라고. 내가 나중에 완성이 되면 정말 잘 섬기겠다고. 그러셔야 돼. 따라서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헌신과 감사와 충성으로 참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막이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 신령한 전으로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동행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에 주여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도 주님께서 못 들어오셔. 왜? 공사 중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참 저도 여기 이 건물을 사고 이 인테리어 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고생을 많이 했냐면 인테리어를 다 한 다음에 이사를 왔으면 쉽죠. 그냥 척척척 갖다 놓으면 되는데 사정이 좀 그래가지고요. 공사도 안 하고 짐을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막 이 안에 꽉 다 찼어요. 막 꽉 찼어. 책이고 뭐고 꽉 쌓여 그려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할 때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 하고 또 이쪽 할 때는 이쪽 다 옮겨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불편해. 그래서 공사 중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사놔도 새로 짓는 아파트를 사놔도 언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죠? 다 마무리하고 준공공사 다 해서 들어가시오 라고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막 땅 파고 있는데 나 급해서 나 여기 들어가 살래요. 못 살아. 들어가라도 못 들어가. 마찬가지. 내가 신령한 집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면 모세의 영적 여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실제적인 사건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실제가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필요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성막을 잘 짓기 위해서 오홀리압과 부살레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야 한다. 우리가 훈련 과정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짓는 도구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이는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은사가 없이는 신령한 집으로 세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임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은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은사가 작용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해 주셔야 은사가 발휘가 되어지고 발휘가 되어지면서 성막이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5시간씩 해라, 하루에. 네. 하루에 5시간씩 해야 정말로 기도가 막 젖습니다. 기도에 젖어요. 저 기도에 젖으면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받으러 살게 돼. 해보세요. 나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안 하니까 그러지. 그죠? 기도 안 하면 죽어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기도초로 삼아야 되고, 예,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초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자면서도 잠꼬대로도, 예? 기도하셔야 돼. 그 정도 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자, 37장입니다. 252쪽 37장 법계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제작하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9절은 법계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성막의 기물 중 가장 핵심적인 성물이요 언약의 상징인 법궤를 주어진 식양에 따라서 제작하는 장면이다. 예, 예, 법궤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곳에 넣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증거궤 또는 법궤,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법궤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시운소와 두 그룹 그리고 법궤를 메고 이동할 수 있는 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 그 속죄소를 만드는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속죄소가 법궤의 다른 부분보다 식양이 복잡해서라기보다는 법궤에서 속죄소가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 예, 법궤가 있고요. 그 속죄소를 통해서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인데 왜 중요하냐?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 임하셔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소에 임하시고 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에 속죄를 상징하는 피를 뿌리는 장소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만나주시며 또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지요. 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진설병상입니다. 자, 본문은 식양대로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한 상과 그 부속 기구의 제작에 관한 기록이죠. 이 진설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 앞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 얼굴 앞에 놓인 떡,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붙여지게 되는데요. 이 진설병상은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뜻으로 그들의 지파수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항상 진설해 놓았습니다. 예,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해서 만들어서 올려놓고 전에 있던 그 진설병은 내가서 제사장들의 식사, 그 떡으로 식사로 양식으로 주어지죠. 예, 즉 진설병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설병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 예, 드리잖아요.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그 안식일날 새로운 떡을 놓고 그 일주일 동안 보관했던 떡을 다시 가져가잖아요. 자, 가져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생명을 부여하여 하시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그러니까 헌신과 생명을 부여받는,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받는, 자,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한 진설병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 당신의 몸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그 진설병을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진정한 구원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약시대의 성찬식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은 이제 등대를 제작하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성소를 밝히는 기물인 등대와 그 부속 기구들 제작에 관한 기록인데요. 자, 특별히 등대는 금 1달란트를 들여서 주물이 아닌 수공으로 제작됩니다. 1달란트는 약 34에 35kg예요. 야, 금 35kg면 얼마나 무거워. 그죠? 예? 우리 지금 한 돈, 두 돈 가지고도 우리는 와 그러는데 이건 돈이 아니고 키로예요. 35kg나 되는 금으로 쳐서 만들어요. 예. 그래서 주물은 뭐냐면 어떤 틀을 만들고 부어서 만드는 걸 주물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쳐서 만들어서 망치로 일일이 두들겨서 이걸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등대가 수공으로 제작되어 정금이 두들겨지면서 완성된 것은 이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 등대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을 넣어요. 근데 주물로 만들면 편한데 뭐라고 말해요? 두들겨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몇 대나 맞았을까요? 망치로 수없이 두들기고 불 속에 들어가서 녹여서 다시 또 두들기고 하는 이런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등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그 많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바로 그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요, 중앙에 이 줄기가 있고요, 그 중심으로 6개의 가지가 이렇게 옆에 나 있어요. 가운데 중심이 있고 거기서 가지가 이렇게 2개, 4개 이렇게 나와서 6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7개의 등대가 켜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양은 뭐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러니까 가운데 딱 기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뭐야?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 또 이 등은 성령을 상징하는 감람류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성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등대만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가 있으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름을 계속 제사장이 자지도 않고요, 중간중간에 기름을 보충해 줘야 돼. 그래야 꺼지지 않고 이 등대가 밤새도록 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님.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기름 없이는 불이 안 붙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큰 소리는 치는데 왜 삶 속에서 빛이 못 되느냐? 네, 답이 나와 있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맨날 뭐라고 해도 봐야 소용없어요. 아니 기름이 없는데 불 켜 그래도 뭘 켜야 기름이 있어야 타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대로 못 사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살으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름이 없는데 뭘 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 돼. 성도들이 충만해야, 성령에 충만해야
빛된 삶 살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그냥 빛이 나는 거야. 왜?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찌하든지 성도들 기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기도하자 그러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온갖 핑계 내면서 안 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해야 그들의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못 살면서 야 살아라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개 엄마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가 그러니까 개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니까 이 엄마가 야 앞으로 가라니까 왜 옆으로 가는 거야? 똑바로 못 걸어. 그래서 막 애들을 막 잡는 거예요. 그래 애들은 앞으로 가면 자꾸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걔가 새끼들이 뭐라 그래? 엄마가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날 잘 봐. 하나 둘 하는데 어디로 가요? 지도 옆으로 가잖아.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도 못 살면서 살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지도 못 살면서 왜 나보러 살으라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못 살면서 왜 우리 보러 살으라고 그래? 그래 안 들어주는 거야. 이게 뭐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서 말하면 수긍해버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말이 먹혀가요. 근데 나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다 알아. 자기는 안 하면서 왜 우리만 시키는 거야? 안 해요.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야 서로 사랑해라. 물론 말씀도 하셨지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되었어.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해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을 보여주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본을 보여주는 요게 어려운 거예요. 요거. 네? 정말로 삶의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분향단과 향의 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분향단 및 분향에 사용될 향의 제작에 대한 기록으로 분향단은 네모 반듯하며 상단 네 귀퉁이에는 하늘을 향하여 뿔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분향단에는 끊임없이 향을 살라야 했다. 예. 여기서 법궤 전면의 분향단에서 향을 끊임없이 사르는 것은 성도들의 중단 없는 헌신과 기도 생활을 암시한다.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잖아요. 예.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켜라. 이 분향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켜라. 살라라. 이거 뭐예요? 기도 쉬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래요? 여기 보시면 끊임없이 향을 살라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향을 살리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쉬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얘기예요. 기도 쉬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또한 정금은 성경에서 불변의 속성을 상징하는 바 분향단의 상면과 뿔이 정금으로 쌓였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사 결코 당신의 언약을 변개치 않으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중한 거거든요. 소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덕이 없으시고 이랑 똑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있어요. 예. 즉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불변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믿는 것이다. 예, 자녀들이 눈치가 있잖아요. 눈치 삭삭 보잖아요. 애들이 왜 그럴까요? 왜 눈치 보는 자녀들이 생길까요? 예, 부모가 변덕이 심해서 그래요. 부모가 변덕이 하도 심하면 자녀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에? 오늘 기분이 어떤가? 예, 그래서 얼굴부터 표정부터 보면서 그 표정 좋으면 얘기하고 좀 화가 났다 그러면 안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변덕이 있어요? 우리가 변덕이 심하죠.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셔. 우리가 변덕이 너무 심해서 그래. 만약에 이거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이 심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르겠어요? 그죠? 오늘 줄게 그러다가 내일 언제? 하나님 그러시면 우리 진짜 속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랑 똑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1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성취하시고 3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성취하시고 변함이 없으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변치 않는 금으로 다 쌓아.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 그 얘기를 바로 분향단을 금으로 다 만듦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38장으로 가지요. 38장은 번제단, 물두멍, 성막 포장 제작 및 성막 제작에 소요된 재료들의 기록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이제 번제단의 제작인데요. 보면은 27장 1절부터 8절에 게시된 식양을 쫓아서 성막들 중앙에 배치되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되는 번제단과 그 부속 기구들, 통, 부삽, 대약,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것을 제작합니다. 특별히 이 번제단은 그 물두멍과 함께 노수로 제작을 합니다. 왜 노수로 제작을 하냐면 번제단은 뜨거운 불의 열기를 잘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네. 한편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통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번제단에 드려진 향기로운 희생 제물을 통하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한 인간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번제단이나 그 위에서 불사라진 제물은 모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불을 태워서 주시는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 희생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뭘 의미하냐면 죽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번제단에 오는 제물은 다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어요. 소든지 염소든지 다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살아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살아서 들어가는, 소 끌고 성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예, 다 못 들어갑니다. 오직 뭐만 들어가냐? 죽어서 피만 들어가요. 죽어서 피만 들어가. 죽은 소의 피, 죽은 염소의 피만 들어가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죽어야 돼.
자아 파쇄가 돼야 되고요. 자아가 처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죽지 않고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팔팔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죽이시려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들여서 속상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거야. 왜? 제발 좀 죽어라 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죽어라 죽어라 하는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는 거야. 막 우리가 미치는 거야. 아버지 나 정말 죽으라고요. 정말 죽겠네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 맞아. 내가 너 죽으라고 지금 그 환경 준 거야. 근데 죽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살겠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 죽기 싫어요. 그러고 우리는 맨날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번제단에 간 소나 염소가 안 죽고 살겠다고 발부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더 맞지 뭐 지가. 어차피 그거는 죽으러 간 거지 살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죽으러 간 곳이지 살려러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죽지 뭐. 확 죽으면 편하게 그냥 끝나.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안 죽겠다고 막 발버둥 치니까 고난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뭔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뭐 있어요?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 왜?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죽으라고. 아시겠죠? 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빨리빨리 죽으셔야죠. 네, 알아서 빨리빨리 죽어야 하나님도 쉽고 나도 쉽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쉽고 여러분의 가족도 쉽고 여러분 성도들도 다 쉬워. 근데 우리는 안 죽겠다고 맨날 바둥바둥 하면 되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빨리 죽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 물두멍 제작입니다. 보면 이제 30장 17절부터 21절에 게시된 식양을 따라서 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있게 될 물두멍 제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거행하기 전 정결 예로서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교훈상 물두멍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돼. 그 다음에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예,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케 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피도 튀고 오물도 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물두멍 앞에서 이 더러운 것을 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죽어야 돼요. 그죠? 첫째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 철저한 회개.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뭐냐?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 중에서 어떤 놋이냐? 물두멍이 여인들의 청동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예, 이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어떤 예냐면 여인들의 거울. 예, 지금은 유리로 거울을 만들지만 옛날에 유리가 없으니까 이 구리를 이렇게 판판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발라서 팍 문지르면 반질반질해지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본래 거울은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필수품으로 부정적으로는 여인들의 욕망과 교만을 상징물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거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바쳐진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나타내는 뜨거운 신앙의 표현이다. 쉽게 말해서 여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가방에 뭐 있어요? 거울 있죠? 거울 필수품에 항상 자기를 보고 하는 필수품인데 그걸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 소중한 걸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뭐냐? 육체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보다 영적인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를 꾸미거나 옷으로 치장하지 마라. 금이나 이런 걸로 치장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배웠잖아요. 예, 우리 영을 말합니다. 이 껍데기 아무리 이쁘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정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지. 껍데기 소용없어요. 아시겠지? 예. 그렇다고 해서 외모 그냥 맘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외모도 갖고 와야 돼요. 아시겠지? 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외모보다도 여러분의 영,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성막들과 울타리 제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27장 9절부터 19절에 게시된 식양을 쫓아서 성막 주위에 울타리를 쳐서 성막들을 만드는 장면으로, 성막들은 동서의 길이가 100규빗 약 46m, 남북의 길이가 50규빗 약 23m 되는 넓은 뜰이었다. 이곳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성막 본체가 있었다. 제사장들은 이곳 북편과 남편에서 희생제물을 잡거나 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기도 했다. 이 성막들을 이루는 울타리는 약 2.5m의 높이로 되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성막 뜰을 치는 이 천막을 이렇게 막았는데 그 높이가 약 2.5m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밖에서 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2m 50cm면 못 보죠. 우리나라에서 최장신이 누구예요? 뭐 최영만, 그다음에 또 뭐 그 농구 선수 있잖아요. 227이에요. 그 키가. 그 정도 돼도 그 뒤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키가 커도 그 안쪽이 안 보일 만큼 높이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겉에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 안과 밖이 구별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약 10m 정도의 유일한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예, 성막이 있는데 다 막혀 있어요. 오직 동쪽으로는 문만 딱 한 10m 정도는 문이 열려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죠? 예, 예수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왜 문이 하나냐? 여러 군데 만들어 줬잖아요. 왜 하나냐?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문으로는 제사장이나 레위나 평민은 물러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으며 또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을 통해서는 제사장도 들어가요, 레위인도 들어가죠, 평민도 들어가고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심지어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 모두가 다 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성막 제작의 결산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결산을 하지요. 자, 보면은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을 결산하고 있는 부분으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파악을 합니다. 파악 결과 성소의 건축에 든 비용이 금이 29달란트와 730세겔, 약 1200kg, 은이 100달란트와 1775세겔, 3420kg, 노시 70달란트와 2400세겔, 2407kg. 자, 그 중에서 금과 은은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성인 60만 3,550명이 드린 성소의 속전으로 충당했다. 그렇죠? 예. 자, 한편 본문의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내포되어 있다. 여러분, 금이 29달란트 1200kg을 그들이 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아시겠죠? 예? 우리도 IMF 때 뭐 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 했었잖아요. 그죠? 금 모으기 운동에서 집에 한 돈, 두 돈 뭐 이런 거 다 갖고 가서 뭐 이렇게 하고 한 적 있잖아요? 예. 자, 이런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을 내서 이게 1200kg이에요. 1톤이 넘어요. 그 많은 것을 냈어요. 즉 백성들은 모두 자원하여 그 많은 예물을 성막 건축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와 성막을 건축하는 자 역시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했던 것이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백성들이 그 금을 내고 은을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냈겠어요? 예? 이거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낼 거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어찌 보면 그들의 피나 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달라는 대로 다 받아서 오잖아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430년 종살이한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죠? 430년간 종살이하고 받은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요. 항상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아까도 말하는 피와 땀이에요. 그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헌금을 다룰 때 그냥 일상적인 돈으로 그냥 같이 보면 안 돼. 정말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쓸 때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씁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래요. 자식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힘들게 벌어서 엄마 용돈 주면 어때요? 팍팍 쓰던가요? 아이고, 이거 못 쓰는 거야. 왜? 아이고, 이걸 할 때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이걸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이걸 벌었을까 하니까 이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 따라서 성막 건축을 필요한 후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고 있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들여서 성막이 딱 건축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 건축을 세 곳을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는 제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했으니까 뭐 제가 뭐 헌금을 드릴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뭐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쳤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학교 일찍 끝나고 가가지고 벽돌 좀 날라다 주고, 그래서 야 막대기 가져와 그러면 막대기 갖다 주고, 예? 벽돌 갖다 주면 벽돌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냉장고가 있지만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목말라요. 그러니까 동네 우물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우물 중에서 제일 깊은 우물, 그 주전자, 노란 주전자 따가면 물이 송골송골 밖에 맺히잖아요. 시원한 물은. 예? 그런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 가서 두레박 가서 떠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시골에 있는 교회. 그리고 제가 20살 때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교회 건축할 때, 그때도 참 힘들게 해줬어요. 20만 원 작정해서 드렸고요. 또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밥도 안 먹고 바로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땅 파요. 기초. 돈 아끼려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돌멩이 주워다가 그 기초서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니까, 예? 청년분들이 다 회사 끝나고 깜깜할 때가 후레쉬 비춰가면서, 예? 땅 파고 거기다 돌 넣고, 예? 공구를 해가지고 그다 부어서 기초 넣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서도 늘 그게 마음에 쫙 생각이 나요. 왜? 내가 거기에 뭐라도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내가 내 물질을 투자했을 때 그곳을 바라보는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은 그 헌금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돼. 여기서 투명하게 다 하고 나서 여러분 너희가 드린 헌금이 얼마였고 이게 어떻게 써여졌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오늘 쫙 하잖아요. 결산을 쫙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시험 많이 든 게 뭐냐? 요거요. 내가 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냐, 요거 참 관심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선명하게 그걸 잘 해주는 거예요. 보고를 아주 착실하게 해주면 그들이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어졌구나. 이걸 알면 의심은 안 품는데 그게 두리뭉실하거나 그게 안 해주면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거야. 그걸 모르면 헌금을 드리면서도 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심어졌을 때 성도들은 다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투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말 정산이라고 하잖아요. 세금 떼어줄 때도 정말 정확하게 떼어주셔야 돼요. 정말 정확하게.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연말정산 따주세요. 그러면 얼마 써줄까?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써주셔야 돼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시험 들었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1년 내내 낸 헌금이 한 1200, 1300 되는데 목사님이 써준 게 한 700밖에 안 써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00만이 넘는데 왜 700밖에 안 줘? 이러면서 시험 들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연말정산 떼려고 하신 분들은 주일헌금도 주정헌금 봉투에다 정확하게 넣어서 해라. 1000원을 내더라도 헌금 봉투에 넣어라. 왜? 그래야 정확하게 나중에 몇백, 몇십, 몇만, 몇천원 거기까지 딱 해서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왜 자기가 낸 부분에서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왜 적어요? 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많아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신뢰가 떨어져 버려요.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영적에 봅니다. 37, 38장은 하나님의 성전이자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에게 3일째 하나님께서 내주내지하실 거룩한 집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어갈 것을 권고하며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성도들한테. 성막을 가르칠 때도 정확하게 이건 신약시대에 뭘 의미한다. 이걸 가르쳐 줘야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39장입니다. 39장은 제사장 복식과 복식 제작과 성막 공사의 종결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1절 제사장의 의복 제작입니다. 보면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관장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성의를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을 의복의 식양을 직접 디자인해 주셨고요. 제작단은 그 디자인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작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 그냥 이쁘게 만들어 그러면 될걸, 왜 하나님께서 옷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견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모자는 이렇게 써야 되고 왜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냐면 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인간이 깨끗하고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론도 죄인이고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그 사역을 어떻게 예표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 옷으로 커버해서 보충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청색으로 해라, 금색으로 해라,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건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한편 대제사장이 입을 성결의 옷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요, 다 상징하는 바가 달라요. 첫째, 배 에봇이 있습니다. 하얀 세마포로 만들었는데요, 이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 그 다음에 흉패가 있습니다.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요, 택한 백성을 모두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한 뼘 한 뼘 한 뼘 정사각형 되는 이 흉패가 있고요, 거기다 12보석이 있고요, 12보석에 하나씩 12지파 하나씩을 새겼어요. 그래서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이 있습니다. 이건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관을 씌우죠. 모자를 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관은 모자를 상징합니다. 모자. 여러분, 이제 모자는 그냥 더우니까 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다 모자 쓰죠. 근데 유일하게 모자 안 쓰는 분이 계셔요. 누가 안 쓸까요? 국군의 날 보면 군인들은 다 모자 씁니다. 근데 유일하게 모자 안 쓰는 분이 계셔요. 누구요? 대통령. 군 최고 통수자는 모자를 안 씁니다. 왜? 그 위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군인 중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은 대통령, 그 위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모자를 안 씁니다. 근데 군인들 다 모자 쓰죠? 왜? 내 위에 상관이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다 모자를 씁니다. 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띠가 있는데요, 띠는 종된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포 속옷이 있어요. 속옷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무죄한 인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성패가 있습니다. 성패는 그 모자 앞에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이 패를 붙이게 돼요. 이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에 대한 보증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도 거룩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로 성결을 상징하고, 신성이 없기 때문에 청색으로 신성을 의미하고, 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43절을 보면 성막의 완성. 보면은 성막 건축자들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완성하여 모세에게 가져오는 장면으로 부사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한치의 빈틈없이 작업을 수행하며 하여 마침내 성막과 그 모든 부속 기구들을 완성했다. 이 사실은 성막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순종과 성실함으로 일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바꾸면 더 멋있을 텐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가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게 우리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 안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쓰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라는 본래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아하,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받은 바 은사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여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예,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칭찬이 달라지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하니까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기면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기면 2달란트를 받는 거고, 땅에 묻어주면 쫓겨나는 거고, 행한 대로. 한편 모세는 일의 시작부터 일의 마침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시행되는지 철저하게 감독하며 조사했다. 이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것과 하나님 중심 사상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3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게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과 모든 기구를 완성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승리하였으나 불순종했을 때 진노가 임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 불순종하면 징계.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애굽과 광야의 단계를 거쳐 하나님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자, 마지막 40장입니다. 40장은 성막 낙성과 봉헌식입니다. 1절부터 16절 성막 봉헌에 관한 규례. 본문은 성막 봉헌에 대한 전반적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장면으로 성막의 봉헌 날짜와 성막 기물들을 배열 이치가 정해져 있다. 즉 성막 건축은 구상과 설계, 작업, 봉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대로 진행되었음을 말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다 진행되어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비록 성막 건축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막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모든 진행 과정을 세심하게 주시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구속사를 보여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틀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금으로 만들으라고 하는데 아유 비싸니까 은으로 만들죠 하고 은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하시고 보시고 그대로 된 날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장소로 성막을 건축하시기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
이와 같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막 봉헌으로 실현되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였다. 결국 구약 시대의 성막은 바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예. 하나님이 통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 그게 성막이에요. 눈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 예. 상징적인 부분. 그래서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법궤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메고 가죠. 법궤를 메고 가면 그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성막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편 오래전 성막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당신의 모습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구약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셨다면 오늘날 이 신약시대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심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17절 33절에 보면 성막을 건립하며 세웁니다.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을 조립하여 세움으로 마침내 신정사의 핵심이 되는 성막 건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모세를 비롯한 많은 지혜로운 자들의 순종과 헌신 및 충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성막은 결국 완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방황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인 성막을 중심으로 종교적 통일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십계명 두 돌판과 더불어 신정국가로서 새로운 가견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첫째 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통치하겠다는 법이 있어요. 우리는 헌법이 있죠. 이게 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통치한다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대로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잖아요. 상하이에 여행 가신 분들은 꼭 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임시정부장 그거 가보시잖아요. 가보셨어요? 저는 2번 가봤거든요. 네, 거기가 있어야 우리가 통치한다라고는 어떤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 청사를 세운 거잖아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거기서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법이 주어졌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로서의 성막이 완성됨을 통해서 이제 신정국가의 면모를 다 갖춘 거예요. 이제 법도 있죠. 통치하는 이제 궁궐도 있죠. 예? 다 있으니까 이제 국가의 한 형태를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4절, 3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승인이 나옵니다. 보면은 성막 건립을 필요한 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는 장면으로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견적 증표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에 들어오시는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영이시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각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연기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각연적 증표로 내가 여기 있다. 각연적인 표현으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보여주면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구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각연적 눈으로 보는 증표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사실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여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한 거예요. 사람들은 꼭 체험을 해봐야 그러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성막을 딱 만들었는데 막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이 꽉 차니까 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기쁘게 열라바사 지상 임재의 처소에 임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죠. 만약에 여러분 누구한테 집 지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집을 엉망으로 지어놨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다 수리하기 전에 안 가. 보이콧 놓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지으라고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들어갈란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해놓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흡족하면서 그게 쫙 임재하셨어. 이건 뭐야? 내 마음에 든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막연했던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실제적인 대상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더 이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은 어리석은 우상숭배 행위를 범하지 않아도 되었다. 예, 그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성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 야, 우리도 신 만들자.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를 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만들고서는 더 이상 우상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시대에 북은 10지파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남유다라는 국가로 나뉘어져요. 그때요, 북이스라엘을 창설한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델과 단을 세웠죠. 왜 만들었어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었잖아요. 남유다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끊고 나니까 자기는 성전이 없는 거야.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는 신이 없네. 그렇게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있어. 금송아지 만들어. 그래서 금송아지를 넣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한 거지. 이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자꾸 그런 시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건축해서 보여주시고 안심하도록 만드신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막 역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였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중요하지만 그 성막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표요,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만든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건 어디를 가도 움직이나 뭐라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꼭 모이고 움직이고 하거든요. 그래요. 성막을 같이 모든 걸 다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영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구름과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을 짓고 거룩한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성전이 안 지어지면 안 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신령한 전으로 세워져야 돼. 여러분 자신이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현재의 결과를 보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신지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신령한 성전을 잘 건축하고 있는지, 영적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 또한 모세가 영적인 깊은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권능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도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성도들을 지도하면 성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권위가 없으니까 목사라고 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요, 그거 어쩌라고? 왜 그래? 내게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권위가 없어서 그래. 이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게 내가 목사야! 이건 권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를 입혀주셔요. 그 권위야말로 진짜 참 권위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을 통해서 구속사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